우리가 지금 많이 어렵죠. 무엇보다 경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참 각 가정마다 하는 업마다 얼마나 지금 힘든지 참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답니다. 위로가 된다고 하면은 전부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만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장사 안 되니까 거기 위로가 된다는데 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나 또 확실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더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실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에 우리 교회에 특세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형편, 이 사정, 이 입장에서 하나님 외에 도와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참 특수 기간을 두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많이 참여해서 기도에 힘쓴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소망도 생기고요. 또 우리가 위로도 되고 또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가 차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이런 기도할 때에 제일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 내가 기도해도 우린 보통 급한 사람은 배고플 때는 당장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아플 때는 빨리 이것이 나야 돼요. 또 가야 될 때는 빨리 차가 있고 빨리 가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 금방 판이 바뀌고 기도하면 뭐 가뭄이 금방 해소되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 지금 하고 벌써 우리가 특세를 3주나 지났잖아요. 얼마나 힘있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서도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서 오는 것이 기도해봐야 하는 이 마음, 이게 낙심, 낭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이것이 기도의 제일 된 적입니다. 문제입니다. 낭망한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될 어떤 동기부여가 없어요. 기도해본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인내에 태석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귀한데 시간 우리가 소비할 그런 우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단의 모든 이유는 바로 낙심이고 기도 중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다가 말아버려요. 그런 일은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중요한 것은 낙심치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보냐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불쌍한 가부의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가부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딱 가져서 기도에서 우리가 조심할 점 2가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읽혀서 이번 기회 주신 이 은혜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간절히 구해서 응답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아주 원한적 그런 기도였습니다. 분명히 그 원한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원한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서 모르지만 아무튼 한이 맺힌 자기의 어떤 억울함이겠죠. 이걸 풀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구할 때에 이 재판관이 말 그대로 불의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나무인격이에요. 지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이런 재판관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 권세, 판결하는 이 권세만 믿고 날뛰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여러분들 정말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많서도.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재판관에게 정말 일말의 자비심을 기대하며 그에게 구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것은 뭡니까? 아무리 참 사람이 불의하고 사람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작은 동정심은 있을 거라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극히 작아도 그 정도의 동정심. 다시 얘기해서 개를 봐도 개가 쩔뚝거리면 어이구 내 아프나 하는 것이 사람인데, 하물며 우린 동족,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아무리 불의하고 강파한 재판관도 일말에 긍휼히 여기는 자비가 아니겠나, 이걸 기대하면서 구한 것이 여인의 구함입니다. 또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참 바라보면서 이 재판관에게 구한 겁니다. 실로 가능성이 전혀 솔직히 있겠습니까? 사람을 무시한 자에게 그 당시 제일 무시함을 당하는 가부가 청하는데 뭐 들어주겠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불의해서 말을 다 하지 못해. 어떻게 사납고 어떻게 이 사람이 강팍한지 한두 번은 이야기 못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는 과부, 제일 불쌍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보통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자식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의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또 출가 외인인데 자기가 출가한 다음에 또 부모한테 가서 구하겠어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고, 또 자기가 이 원한을 풀 어떤 방법도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신용을 한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도무지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이 재판관에게 구한 겁니다. 또 정말 이 재판관에게 구해도 응답이 있겠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가능이 없습니다. 거기에 확률적으로 99% 아니 99.9999999%는 NO, 절대 안 된다. 그러나 0.0000001 혹시 소발에 찌라도 잡을 수 있지 아니할까, 이 가능성, 희박한 그 가능성을 믿고 마치 도박하듯이 말이에요. 도박하듯이 그래도 웃자겠노, 이 사람 법적으로 재판관인데 같은 사람끼리 구하는데 말귀를 알아들을 건데 아무리 불의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 멸시한다 하더라도 나 이런 원한을 구하면 설마 하면서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하지만 자기는 그 더 이상 잡힐 사람도 없어요. 잡힐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 완전 밑바닥이니까. 그러니까 희박한 그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재판관에게 구하였던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렇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경우이지만, 그런 정말 사람이지만, 그런 이 희박한 이런 경우지만 말이에요, 그의 원한이 너무 짙고 터기 때문에 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달리 어떻게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자기는 벗어나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벗어나면 내가 죽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냥 구한 겁니다. 구했더니 그녀의 일말의 그런 가능성이 실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귀찮게 여긴 그 재판관이, 이 불의하고 강판 재판관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이 말이에요, 나를 계속 집요하게 그렇게 귀찮게 구니까 아이고 도무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여인의 구함, 기도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원한적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돼야 이 여인같이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게 되고, 그리고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한 자가 되지, 느슨한 기도 제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은요, 한두 번 두드리다가 뭐 안 계신가 배 하고 돌아옵니다. 목청껏 고함 지르다가 시끄럽다 하면은 무안해가지고 그만둡니다. 자꾸 문 열어달라고 막 하고 문 두드리다가 문이 부서지면 이 갚아달라고 할까 싶어서 놀라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원한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형편 사정을 좀 잘 고찰하세요.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노? 지금 내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노?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잘 고찰해서 살펴서 정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고민하신 같이 좀 자기가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게 돈이 없으면, 뭐 돈 없으면 어때? 그 사람은 절대 돈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 그냥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저 사람은 건강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장이 없다, 우찌 되겠지 뭐 막연한 그런 희망 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 절대 직장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 안 듣는데 언제까는 말 듣겠지, 지 알았어, 지 살겠지, 뭐 낳아주면 됐고 먹여주면 됐지, 지 인생 지 살고 내 인생 내 살고. 그 사람 절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데, 이 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장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없으면요, 절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죠. 또 자신의 어떤 무능을,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면요, 이게 안 됩니다. 실은 나에게 고민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고민이 있기 전에 다 해결했죠.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면 뭐 한다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다 그 방법으로 해결했죠. 내가 적어도 와, 큰일 났네, 어쩌고, 아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해서 내가 뭔가 이래저래 해봤단 말이에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해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방법이 없구나, 내가 정말 할 수 없네 하는 이것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고민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원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붙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봅시다. 그냥 막연하게 말이 언제 잘 풀리겠지 이렇게만 생각지 마시고요. 그저 한번 접힌 경기가 안 풀리면 경제가 한번 접혀서 이게 여러분들 정말 빗다가 좁혔다가 빗다가 좁혀졌다가, 이건 다 세상의 흐름이 이런 흐름이지만, 진자 운동같이 왔다 갔다 산에 있으면 골이 있고 골이 있으면 높은 상이 있고, 이것이 세상 만사 있지만요, 그러나 한번 골이 깊게 패이면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나에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좀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고민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이렇게 잘 두드려봐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구멍이 없다고 말이에요. 벌써 헤어날 수 있으면 벌써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문제 해결되었겠죠. 지금 우리가 짚고 있는 이런 모든 국민의 이런 참 문제점, 나라의 문제점, 안보의 문제점, 이게 벌써 다 해소되었겠죠. 그런데 벌써 이러면 몇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까? 정말 우리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치력이라 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같이 좀 원한적인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교훈은, 이 여인은 불의한 이 재판간에 일만의 그 자비심을
기대하면서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일말의 자비심을 가지신 그분입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양심, 최소한의 자비,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딱 만드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것을 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영계까지 다 만드시고 그것을 다 관리하시고 보존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까지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부활하여 주시까지 하잖아요. 죽은 우리를 중생시켜서 살려주셨잖아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하시고 가르치고 양육하여 주셔서 어디든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당신이 얼마나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그런 우리입니까? 그런 일하는 대로 우리에게 떠오고 떠오고 찬 것도 오고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 현실을 만들어주신 것이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이라고.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준 내가 너에게 더 무엇을 못 주겠냐 말이야.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런 원한을 보시면요 안타까워 미칠 지경이에요. 네가 누구냐? 내 기업에 있냐? 네가 누구냐? 나의 영광에 참여가 있냐?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네가 왜 이렇게 돈이 없냐? 왜 고통받고 있냐? 왜 힘들어하냐? 왜 아프냐? 왜 네가 지금 공부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보면요 마음이 아파 죽으려고 해요. 우리를 불쌍히고 긍휼히 계신 그런 자비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기어코라도 거기에서 빨리 건져내기를 원하신 분이 이것이 누구신가? 이것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이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일말에 자비를 기대하면서 기도한 여인이 있는데 이런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말이 될 것 같아요? 말되지도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기도를 보면서 아하, 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런 자에게도 사랑도 없는 저런 자에게도 기대하며 그렇게 구했는데 나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또 이 여인이 정말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제로, 거의 제로잖아요. 아니 뭐 제로라면 너무 심했고 뭐 99.9999%의 그런 이 불가능성, 가능성 0.0000001의 그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것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여인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신용으로 그 재판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린 그런 일말의 가능성, 정말 희박한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들어주신다 하셨고 들어주신 것은 그대로 다 행하여 주신다 하셨고 그분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능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해주겠다. 그 구해주시겠다는 약속, 들어주시겠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술취당치 않겠다 하시고 이 바람이 절대 꿈으로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이상으로 끝이지 않는 실상의 이 바람의 대상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모든 뜻은 우리의 모든 축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데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죠. 여인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구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바랄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바란 그것에 대해서 절대 이런 빈손으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우리가 바란 이 얼굴이 부스리해가지고 니 뭐 봤는데 글쎄 헛급한 모양이네, 이게 이런 부끄럼 아닙니까? 응시에서 뚫어지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바라봐야 놓지도 않을 세상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잘 바라보든지 조금 마음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혹시 뭐 도와줄 수 있을란가, 그 한마디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바라보면서 말이죠, 혹시나 콩고물이가 떨어질까 싶어서 잘 따라다닙니다. 완전히 몸종같이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급할 때 좀 주의소 그때 주신다 안 했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나간 소리지 뭐 니 내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니한테 죽고 웃기네, 세상 참 실정도 모르고 진짜 철없네. 그때 얼마나 이런 부끄럽고 바라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소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여줘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이 사람도 바라고 그래서 가진 여인이 있건만 바라면 100%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같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교훈을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이 여인이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네 번째로 이 여인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아니더라도 뭐 딱히 뭐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자기 힘을 믿겠나, 자기 능력을 믿겠나, 없는 남편을 믿겠나, 그리고 믿지 못할 자식을 믿겠나, 누굴 믿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세운 재판관, 자기의 도리를 다 해야 되니까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면 혹시나 막연한 그 기대, 이것이 이제는 자기에게는 믿음이 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구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재판관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됩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내가 들어주신다. 네가 들은 것은 그대로 얻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능히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죽은 것도 살리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구비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요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때까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구한 어떤 여인이 있건만 확실히 100%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라붙지 않다면 이와 같은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100%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지 못하는 자기 능력 믿지 마십시오. 믿지 못하는 세월 여러분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못한 주의 어떤 세력, 어떤 그런 도움, 그거 여러분들 바라지 마십시오. 믿지 못할 세상 이런저런 방법,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못하십시오. 그런 것 가지고 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벌써 여러분들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우리 기대만큼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전 틀림없다 하더라도 우연히, 틀림없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짐이 있는 것이 세상만 사는 모든 것들이, 이런 막연한 것에 대해서도 믿고 투자는 우리의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수고를 우리가 보는데 100%의 그런 이런 확실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건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런 참 재판관 외에는 내가 정말 소망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또 내가 믿을 것도 없고
이 재판관, 그러나 일만에 혹시나 자비심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이거 없으면 난 죽으니까, 이 문제 해결한다면 난 원통해서 못 사니까, 그러니까 두들 때는 이 재판관밖에 없다 해가지고 자꾸 기도했잖아요. 자꾸 기도.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귀찮아 죽겠다고 할 만큼의 그런 구함을 통해서 결국은 응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한테도 응답 안 해주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도 응답 안 해주고, 그리고 잘난 사람한테도 응답 안 해주던 이 재판관이 사람들도 무시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인, 오직 하나 귀찮게 군 것밖에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의 그 구함을 응답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물며 이런 여인이 있건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풀칠 줄 알아 조금이라도 행이나 다칠까 싶어서, 행이나 넘어질까 싶어서, 행이나 안 될까 싶어서 우리의 행하신 뜻은, 야야 내가 너희 행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환난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구원의 섭리 역사로서 잠깐 너에게 어려움을 준다만 그러나 내가 친히 역사해서 그런 것 또한 너를 온전케, 그리고 강하게, 견고하게, 굳게 해주겠다. 나는 너가 어렵고 힘든 거 나의 원이 아니야. 너가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가서 얼마든지 내가 도와줄게. 나는 자비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 하나님 네가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믿고 네가 기도만 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마. 내가 그러나 구해 주신다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나설 수가 없어. 구해라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믿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언제까지? 우리 역시도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자고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아셔요. 우리의 정도를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역사하셔서 당신이 의도한 바를 빨리 이루시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시죠. 내가 병이 오래 짙은 병이면 그것은 치료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조금해도 몸이 금방 회복되고 또 빨리빨리 낫습니다. 약을 한참만 먹어도 금방 나아요. 병이 짙은 사람은 약을 수십 척 먹고 수십 알을 먹어보세요. 효과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고 당신 완전히 돌팔이 아닙니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럼 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보소, 당신이 병이 얼마나 짙은지 아요? 이런 판국에 지금 그 몸이 조금 보해가지고 조금 먹으라도 이기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허물 때는 뭐 한다고 가만히 있고 지금 와서 뭐 한다고 빨리 낫게 해달라요. 그렇거든 가서만 안 그러겠어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때와 기한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그 장본인 원인 제공은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잘못되고 우리가 먼저가 워낙 짙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동안 열심히 수순하고 보완하고 또 보증하고 그것을 다 수리하고 그것을 다 봉축해 하시는 이런 역사가 힘있게 하고 있는데, 와서 뚱땅지같이 그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이래가 되겠어요? 이런 우리가 끝까지 믿었다면 끝까지 믿으십시오. 소망하면 끝까지 소망하십시오. 사랑을 우리 알고 맡겼다면 끝까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 5가지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말 뜬금없이 구한 이 여인의 구함, 이 바보 같은 그런 구함 같지만은 그 구함에 응답받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구함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 하는 이 5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원한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달라붙읍시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셔요. 그럼 그분에게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믿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래 믿고 구하십시오. 이럴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의심치 말고 끝까지 우리도 한번 그 여인같이 구해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간추릴 수 있죠. 하나가 뭡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주실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낙심은요, 죄입니다, 죄. 왜 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금 이런저런 형편을 주시면서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예요. 이걸 통해서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더 멋지게, 더 그렇게 크게 만드시려고 잠깐의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요, 빨리 그런 과정이 통과되기를 원해요.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불철주야로 당신은 힘있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 역사에 그런 이 탁 보탄을 누리고 우르르 하고 기가 돌아서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그 키는요, 구하라.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오더가 딱 떨어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했나? 오케이. 내가 그걸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팍 지금 역사하시는데 스톱. 왜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왜 지금 내 창고에 지금 곡식이 안 들어옵니까? 왜 지금 내 먹고에 음식이 왜 안 들어옵니까? 왜 안 들어옵니까? 내 혈색이 왜 안 들어옵니까? 왜 내게 지금 일거리가 왜 안 들어옵니까? 중단하있어. 그 우리가 중단하면 하나님께서 중단하실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제한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믿지 못한 그것 아닙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해결이 되어지지,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것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벌써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 다 해결했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그만하라 하는 것은, 낙심해서 그만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내가 의심하고 있다 그러면, 야, 바라봐야 헛것 아니가? 괜한 시간 낭비 아니가? 해봐야 무슨 응답은 있겠나? 하나님의 이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게 죄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시간은 지나가고 내 정령은 쏘이고 이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잠이라도 자면 그럼 내가 더 많은 일도 할 건데,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더 많은 그런 내가 도움을 받을 텐데,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딴짓하면 내가 오히려 혹시 가능성이 있을 건데 내가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가? 이게 뭡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소망에 대해서 이건 아무렇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건 아주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이것이 다 뭐냐?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한 그 낙심의 죄입니다. 죄. 낙심은 뭐에 대한 낙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유, 믿었는데 별 수 없네.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참, 하나님 그렇게 이런 무시 당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입으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와 이렇게 이런 평가하고 그렇게 이런 우리가 단정해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 그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물론 때와 기한은 우리 때문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 구비되어지고 우리가 다 갖춰주면 얼마든지 다 회복해 주시고 풍족하게 주실 그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않고 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거룩이 필요하고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길이가 길고 기도의 양이 많고 한 것은 우리가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이 크고 넓고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는 다 뭐가 있느냐? 용량이 있어요. 기도 용량. 기도의 양을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의 양은 내 정도입니다. 내 정도. 워낙 약한 사람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기도해도 이게 돼요, 돼.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다 하잖아요. 왜? 다 이미 갖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 보완하면요, 그건 금방금방 채워주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기본이 없고, 워낙 바탕이 흔들리고, 워낙 갖춘 것이 없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워낙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이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건 공사 기간이 길다 말이에요. 그래서 야 믿고 부디 부탁한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고? 기도밖에 없다 아이가. 그러니까 이룰 때까지 내가 틀림없이 이뤄줄 테니까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제발 부탁하니까 끝까지 계속 기도해. 기도해야 네가 그런 사인을 내가 보내줘야 내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어. 네 사인이 안 오면 내가 못해. 왜? 그것이 내 법이야. 법. 내 계약이야. 나도 계약을 지켜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구하는 그 구함이 끊이지 말면 희망이 있다, 괜찮다, 소망이 있다, 상관없다. 네가 기도에만 힘만 써. 이것이 하나님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계속하는 요 인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너무 낙심과 좌절 속에 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스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 하고 그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알아서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고민스러운 원한적인 문제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